우리가 지금 하는 게 신학은 아닌데 신학에서 공부하는 주제들이 처음 성서신학이 있고, 성서신학은 신약, 구약, 신약학, 구약학에서 있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 교리학이라는 교리, 주제별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 교회사, 이 세 개가 이제 신학의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신학에서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육, 기독교 뭐 어떤 목회 상담, 뭐 여기 이제 다양한 파생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이요. 근데 이거를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길을 묻는 카페 철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철학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답이 대학 철학과에서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답을 한대요. 말 됩니까? 철학이란 무엇인가? 대학 철학과에서 공부하는 학문.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일생 목표가 되고 그를 내가 평생 알아간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잖아요. 평생 이제 그를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말해왔는지를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나 혼자만 뭐 나대로 알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진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경 뭐 나 혼자 묵상하는 또 뭐 교회에서 말씀 듣는다 이것만이 아니고 2000년 동안 100년만 해도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경험했나? 그 사람들은 뭐 부르주아라서 공부하듯이 했나? 들어놓아서 했나? 그게 아니라 처절한 삶의 경험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예수가 자기 인생 목표가 돼 살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해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당연히 관심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조직신학은 간단하게 이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우리 맛배기를 본 거고, 교회사는 새로 보는 교회사로 이제 뭐 그냥 그 달 길을 한번 해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면은 이제 성경은 한번 볼 생각이죠. 이거는 이제 순모임 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 숲을 성경 전체 숲을 한번 봐야지 그 다음 들어가서 뭐 나무가 이게 뭐고 하다가도 길을 잃지 않게 되니까 숲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하면은 이것이 한 이제 뭐 3년 4년 정도 가면 이제 그걸 한 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든지 이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 논쟁인데 이제 역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계사 시간에 나옵니다. 네?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면서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국교로 공인된 건 아닌데 종교를 자유를 얻게 되고, 그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라 가지고 거의 국교적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밀라노 칙령은 이제 기독교를 위해 내린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 그때 로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독교도 종교의 자유를 얻고 이제 더 이상의 박해가 없는 이제 시대가 된 것이고, 이건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고, 오늘 할 중요한 건 이제 기독교 4대 공의회가 있습니다. 4대 공의회. 여기서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이제 중요한 결정들이 다 내려진 것이죠. 첫째는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니케아 신조라 해가지고, 니케아 신조인데, 지금 이제 개신교나 카톨릭에서는 사도신경을 배우지만은 동방교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배웁니다. 니케아 신경이 그들의 이제 사도신경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일 니케아 신조에서 여기서 싸운 사람이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 이제 이야기 지금 한 두세 번 들으니까 사람 이름은 알겠죠? 네.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인데, 그 논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생명의 본질이 같은가 유사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다고 하는 사람은 동일 본질, 하나님과 예수가 생명의 본질이 같다. 이게 이제 배우고, 비슷하다 하는 사람이 비슷하다 하는 것이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하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오다가 이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영어나 헬라어로 하면은 호모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란 말입니다. 동일한 존재, 동일한 본질이란 말입니다. 유사 본질은 호모 이 우시오스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I자 한자씩. 이 세상에 글자 I자 한자 가지고 한 200년 싸운 다른 역사가 없다는 거죠. 이 한자 가지고 끝으로 이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에서는 이 동일 본질이 채택이 된 것이죠. 또 동일 본질이 채택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예수는 피조되지 않았다. 예수는 피조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본질이시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하고 아리우스가 패배한 것이죠. 이 둘 다 그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 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여기에 속하고, 이 유사 본질이다, 예수의 인간성을 더 강조하는, 거기가 이제 안디옥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는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가 싸운 것이에요. 이 그 세 큰 기독교 학파 가운데 이 둘이 싸웠는데, 이 결정 325년에 이제 이것이 결정되고 아리우스는 이제 파면되고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가 승리했죠. 근데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타나시우스는 30살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아리우스는 70이 넘었거든요. 근데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우리 지금 이름 한 번 듣고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아리우스를 만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얘기들은, 이 사람을 만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그 이상의 사람인 거죠. 그걸 만나니까 정말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의 깊은 죽음의 흔적이 있고, 이렇게 고백되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렇게 이제 30살이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양생애 정도로 나이죠. 양생애 정도. 근데 천재들은 대부분 20대 때 자기 일생의 사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칼빈 같은 사람도 25살에 그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다 썼는데 27살에 재판을 냈는데 별로 고친 게 없더라, 이렇게 재판을. 그 정도로 25살 정도 되면 천재들은 자기가 관심한 분야에 모든 것이 이제 꿰뚫어지는,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이제 덕망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사에 언급된 사람, 지금 이름이 한 번이라도 오르내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동일 본질, 유사 본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유사파도 있고 이유사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각각 이해가 다를 겁니다. 제각각. 이것이 한 또 56년을 또 싸우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아리우스가 유배되고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승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 로마 정권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에게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때의 결정이 그 로마 이 니케아가 황제의 별장이거든요. 황제,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이제 별장에 교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는 이 사람을 은근히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결정이 이 사람 쪽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30살이 안 돼서 사실 로마 기독교계가 이 사람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 기독교가 신약 성경 27권,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의 작품이고, 뼈대가 이 아타나시우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순탄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다시 복권되고 아타나시우스가 다시 유배되고 이제 로마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교부로 있는 동안 한 3분의 1을 유배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교훈은 뭔가 하면 너무 일찍 출세하는 게 아니다. 너무
너무 일찍 출세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농담으로 아타나시우스 대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사파는 뭔가 하면은 예수는 사람이다. 그냥 예수는 사람이다. 그냥 좋은 랍비였다. 좀 뛰어난 랍비였다. 예, 그런 정도입니다. 이 유사파는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랍비 예수한테서 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 것이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유사 본질파는 하나님과 동등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 나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도 동일 본질에서 비유사파까지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참 좋은 목사님이다부터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325년에는 그 사람들이 승리를 했고, 근데 엎치락뒤치락을 계속 하니까 다시 한번 확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다 지금 이쪽 그리스 터키 쪽인데,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그 비잔틴 터키의 수도 비잔틴 거기랍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 삼위일체 논쟁을 이제 결정짓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 본질이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 더 첨가해가지고 하나님, 예수, 성령이 이것이 이제 동일 본질이다.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논쟁이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삼위일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논쟁이 생기냐 하면은, 그럼 예수는 이게 사람인가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분에게 있는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런 문제가 여기서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신성이 있다면 인성이 따로 있고 신성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 인성과 신성이 하나인가? 아니면은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온 것인가? 생각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이제 여기서 예수의 인성과 이제 신성의 문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성령이 여기 들어오니까 또 이제 성령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또 이제 또 논쟁거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다시 에베소 공의회. 이게 지금 56년이잖아요. 56년 동안 이제 엎치락 하다가 이건 이제 결론이 났고, 여기서는 에베소 공의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는 누구냐 하는 게 됩니다.
그 마리아는 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잉태자가 아니냐. 하나님 잉태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톨릭 색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잉태자. 아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그 사람을 잉태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잉태자다. 그리스도의. 이게 이제 테오토코스 하는 말이고, 크리스토코스 해서 그리스도 여기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과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다시 이제 이런 형태로 대립하게 된다. 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해서 자꾸 신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안디옥 지역은 역사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해도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계셨던 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계속 인성을 강조하고 신성을 강조하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에베소 공의에서 2단으로 이제 배격된 사람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다가 2단이 돼서 이단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기독교가 이제 동방으로 전파되게 된 것이죠. 이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동방으로 전파돼서 중국, 당나라 시대 중국과 신라 시대 한국까지 이 네스토리우스가 전파한 기독교가 이 극동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안에서 온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서안에 기독교 유적지가 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 유적지예요. 서안이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거의 거점 도시처럼 그렇다는 뭐 양형제하고 있는 거기가 중국에서 그때는 경교라고 부릅니다. 빛의 정교라고. 이게 이제 신라 시대 때 들어왔다는 게 불국사 같은 데서 십자가 그 신라 고분에서 십자가 같은 것이 이제 발견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많은 기록은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그 당나라하고 교류 때문에 그렇게 오게 된다. 이 네스토리우스도 그 시대에 그 한 지역을 이 사람의 영향 아래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여튼 뭐 이게 뛰어나든지 아니면 그 인격적인 감화력이 정말 감동적인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단으로 되죠. 이렇게 인성과 신성이 대립하다가 이거 역시 결론이 한 번만에 다 나가지고 다시 451년에 외우기 쉬운 건 381, 431, 51 일자로만 여기서 이제 칼케돈이라는 데서 칼케돈 공의에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게 되죠. 예수는 누구신가? 여기서 내린 결론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개가 치우침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이 두 개를 같이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제 정통의 흐름이거든요. 지금까지 온 흐름이죠. 그래서 이 두 공의에서 삼위일체가 확정됐다면 이 에베소 공의의 칼케돈 공의에서는 예수는 누구신가가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뭐 어디 가서도 이제 괜찮게 되죠. 근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직접 쓰신 우리가 전하는 것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이 교회가 어떤가 하고 보라고 우리 교회 소개에 이제 그렇게 써놨죠. 5가지인가 쓰면서 이제 박종규 형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쉬운 해설을 달아서 5개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도 이게 이제 말한 느낌은 조금 이쪽으로 치우친 느낌이죠. 이쪽으로 치우친 느낌인데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죠. 이렇게 말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한 것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좀 그냥 뭐 교리적으로 확정했다 이거 이전에 늘 이야기하듯이 따뜻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왜 이렇게 되는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구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냥 이제 뭐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없고 신약의 중요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과 다르다면은 우리는 또 구약의 하나님을 여전히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약의 세계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가 참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이 없죠. 연합이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또 그와 합하여 이 모든 게 거부가 되어버리죠.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쫓아가겠냐.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결코 성취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가 우리의 어떤 구원자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가 우리의 표대이기도 하다면 참 사람이어야만 우리는 그를 닮을 수 있고 그와 연합하고 예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이 이제 동일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말은 재미없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해놓은 것은 필요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을 좋아하고 또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처음 이제 목사님을 따라가고 형제들이 따라가고 하는데
왜 좋아합니까? 어? 참 사람이었어. 저는 그랬습니다. 나한테 없는 것이 보여가지고 나한테 없는 것이 보여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것이 없는 것이 보여서. 그래서 형제들 고백도 보면 뭐 이제 목사님 흉내도 좀 내보고 하다가 목사님은 나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전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동력이 된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게 목사님을 따라가게 만든 겁니다. 저분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나와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여서 그런 것이라면 그건 그냥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신성, 나에게 없는 그 생명이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연약한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도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두 개가 이제 표현은 이 거창하게 됐지만은 이 두 개가 다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칼케돈 신조에서 이렇게 말해놓은 것은 너무나 딱딱한 언어로 말해놨지만은 경험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완전한 구원이 돼서 그를 만나는 것이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것이고 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주의 형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정도만 선언한 대로 요 정도만 딱 말해놓으면 이제 좋은데 최근 와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이것이 이제 목사님 사역의 방점이기도 하고 이것이 알아져야지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시죠. 네. 한 3년 넘도록 줄기차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데 왜 지연 형제는 이 말을 안 하냐? 제가 나도 참 이게 나의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만큼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을 다 모릅니다. 모르고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하는지 누가 물으면 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왜 이것을 중요시 여기냐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난 내 가슴으로 말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이거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난 목사님이 이 복음을 이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니까 나도 언젠간 그래 될 거예요. 언젠간 그래 될 것인데 내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가슴이 뜨거워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아니면은 울리는 뱅가리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기다려 주셔야 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 나는 정말 매일 이 강박관념이 돼가지고 누가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하는지 난
매번 깊이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목사님 무슨 의미로 말씀하는지 이 깊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그 말은 나와 예수가 한치도 다르지 않은 이제 동일시 될 수 있는 자리, 동일시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다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물론 예수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 원형이고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런 말 속에도 아직 이런 신적인 개념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원하지가 않고 완전치가 않았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이 개입될 수 없는 우리와 동일시 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왜 이제 꼭 저 표현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서 계속 이제 말씀할 때마다 전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왜 저 말을 하고 나는 왜 저 말이 입에서 잘 쫙쫙 붙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가? 지금 왜 안 나오는가? 그게 이제 최근 와서 이제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이 목사님 사람의 차이가 있구나.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이 말 속에는 우리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우리가 똑같다 이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이제 마지막 자리에 가보면은 예수에게 조롱하던 말이었거든요. 예수를 조롱하던 말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보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래 예수를 조롱하던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그 조롱받는 부끄러운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그 인간에게 십자가에 달린 인간에게 가장 조롱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 이제 목사님 직접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이제 내가 몇 번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 속에는 그런 조롱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자리에 대한 조롱이 평생 있었던 거죠. 그분은 노아도에서부터 결핵을 앓을 때 그 삶의 여정 속에 그분의 인생 속에는 늘 그 조롱을 짊어지고 살았다. 우리는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뭐 다른 것이 없다 하지만은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목사님 안에서 깊은 열등감이 있으셨던 거죠. 나는 왜 몸무게 1렙밖에 안 되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좀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됐다. 이 소리를 하고 싶었다는 것이 목사님. 근데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일생 짊어지고 사셔야 됐던 거지. 일생.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도달한 그 생각이 도달한 지점은 이건 목사님의 고백이구나. 목사님의 삶의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구나. 이제 그분 안에서는 이 말이 복음이 돼야지. 목사님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완전한. 그 부끄러운 그것이 사람들이 조롱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였다.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 감정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어쩔 수 없다. 뛰어내릴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자기 한계, 내 한계를 알았다. 거기서 예수와 동일됐다. 대충 그런 거 이상으로 내가 감정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정말 이것이 내 가슴으로 복음이 되어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의미로 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나도 지금 이거 지금 알아야 되니까 매일의 숙제입니다. 있습니까? 난 다 그래 간정해서 다 잘하는 줄 알았죠. 내 한계. 만약에 뭐 어쩔 수 없다. 내 한계가 그것이다. 이렇다면 굳이 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 얘기는 줄로 재어준 거예요.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가는 길. 어찌할 수 없는 자리 다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이 말을 써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좀 하여튼 생각을 이제 더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런 심정에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이 나한테 나도 왜 안 되는가 생각을 하니까 나는 사는 게 목사님보다 포실합잖아요. 훨씬 포실합고 목사님 같은 그 어떤 절체절명의 경험이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가 십자가 그 상황까지 들어가시질 않는 거지만 그 조롱받는 자리까지 내 경험을 가지고는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입에 작작 붙일 수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예, 그렇지만 제가 이해는 했으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던 그 자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복음이고 선언이니까 저는 이제 결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이 얼마가 될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이 고백을 해놨는데 이것이 451년에 5세기에 이렇게 하고 1000년 넘게 흘러왔잖아요. 예, 1000년 넘게 기독교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의 조직신학의 유명한 이종선 교수라고 그 사람이 쓴 그리스도론 처음 서문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 하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이 유일해적인 사건이라서 예수 사건은 유일해적인 사건이라서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알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린 이 고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 사람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걸 지키려고 한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계몽주의 이후로 계몽주의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신학에 어떤 물결이 생겼나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생긴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분을 어떻게 우리 가슴이 예배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걸 믿으라 하는 것은 구약보다 더 심한 율법이다. 현대인들한테 그렇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철저히 이성으로, 이성에 의해서 성경도 이성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도 이성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다 지우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가 남자도 없이 성령이 와서 잉태시켰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 됩니까? 지구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 이제 다 폐기하고 나니까 예수는 참사랑 예수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와서 이것이 거의 폐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걸 폐기 안 하고 안 받아들이고 지키려는 이제 보수 정통의 흐름이 대구 땅에 많은 이제 합동측 교회 이런 데가 있는 거지 아직도. 이 잠재가 이제 한국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럽만 가도 이런 말이 거의 폐기되고 단지 이 말이 주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의미만 우리가 가져 나오는 거죠. 고대 사람들은 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는가 그것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성서 비평학이 나오고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이 가운데 진짜 역사적으로 사실인 게 얼마나 되냐? 무리로 걸어갔겠냐? 예, 아니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아닌 거예요, 그렇게. 쭉 무덤에 들어가서 뭐 춤춘 동이 메고 있다가 나사렛에 나온다 그러면 나오겠냐?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빼고 나면은 뭐만 남나? 성경 속에서 예수의 모습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역사적 예수의 모습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면 성경 왜 그렇게 써놨냐는 거죠. 그렇게 왜 신화적인 틀에서 저녁에서 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왜 이런 신화로 예수를 이야기해놨나. 이제 그래서 성경을 다 버릴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자면 그 시대의 표현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봐도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인간 서사시, 영웅들의 서사시처럼 신화적인 틀에 넣어서 전달하는 것이 그 시대의 표현 방법이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껍질을 벗기고 의미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전달하려는 의미.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이제 비신화화 작업이죠. 비신화화. 신화적인 껍질을 벗겨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자. 고대 성서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생활 이 새로 보는 교회사 제일 뒤에 근대 단원에 그 앞까지는 이제 1990년대 선거고 뒤에 거는 2010년대 선거라 가지고 예, 뒤에 거는 지금 봐도 제가 봐도 잘 썼고 앞에 거는 지금 보면은 너무 대우교회 간정스럽게 써가지고 다시 쓰는 교회사가 돼야 되는데 뒤에 근대를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써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이런 말씀은 대구에 있는 교회들에 가면은 돌맞을 말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칼케톤 시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도 이제 감리교 신학교, 연대 신학교, 연세대 신학교, 한국신학대학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야기 전혀 거부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너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보수적인 기독교회가 참 하나님이라는 데 치우쳐가지고 참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은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의 가슴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시 살아나자면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게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현대의 흐름입니다. 현대의 흐름. 우리는 이제 그런 위에 서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칼케돈 공유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피곤한 거지. 피곤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신학적인 작업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참사람 예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교한 표현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싸우지 않거든요. 그 정교한 표현들을 해나갔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표현들을.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 아는 것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 아는 것. 이 세상에 이제 어떤 학자도 지 혼자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99%는 다른 사람이 연구해온 업적을 스타디하고 그 위에 이제 점을 찍는 것이거든요. 그게 학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보면 어느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 시대의 어떤 것도 유대교의 긴 역사 속에서 거기서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달리 말하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보면은 신약 성경 보면 구약의 레위기가 다시 나오고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모세 이야기가 신약에 다 다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그 어떤 앞선 선 이해 속에 우리가 살려내고자 하는 복음을 세우면은 남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다 운행하고 있는 유람선 위에 우리가 타기만 하면 된 사람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지금 유람선부터 만들어 가지고 배부터 만들어 가지고 저까지 가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 주장인 거죠. 이 부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난 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열려진 계시와 또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을 내가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냥 앵무새가 되어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좀 고민하고 고뇌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